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자,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복과 저주. 오늘 본문은 3대지가 안 나오고요. 예, 또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는 복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저주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28장 말씀에 대한 어떤 또 반복일 수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과 저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과 저주. 복이 되는 길이 무엇이고, 축복의 길이 무엇이고, 저주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대지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말때 권면 그랬습니다. 권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묘사를 쭉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했던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계시록을 열어서 전파하라. 첫 번째, 계시록을 열어서 전파하라. 이 말씀은 종말의 복음을 나누라.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먹어버리라, 무장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어떤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종말의 징조를 보고 때를 구분하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을 먹어버리라. 그리고 전파하라. 이 말씀이에요. 권면. 두 번째는 자, 분리의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분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 백성과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나누셔요. 이렇게 구분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면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종말 때 권면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벌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은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 가서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 함께 나눴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자, 복과 저주의 말씀. 우리들은 복을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덕담이 그거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 어른들께, 선생님 찾아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이렇게 인사로 나누죠. 그리고 너도 복 많이 받아라. 그래서 이제 복돈도 주고, 그죠? 복이야 다 복. 그리고 이제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복주머니라는 표현도 쓰고 이런다는 것이죠. 저 어디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부자 되세요. 이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죠? 아니, 복 받는 거 좋아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두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역시 이제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이 믿음의 복은 땅의 기름진 복이 따라갑니다. 땅의 기름진 복.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 건강의 복. 물질보다 중요해요. 그죠?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파가지고 암 4기, 암 3기, 암 4기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못 고쳐요.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 문제 생겨가지고 병원 입원해가지고 승식원인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망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또 이제 의심이 많아가지고 어디 또 잘 얼려놨는가도 몰라요. 또 그렇게 한 100년 후에 태어나는 걸로 지금 기술이 없어가지고 지금 냉동인간이
전 세계 한 300몇 명 된다고 그러죠? 예, 지금 의학으로 못 고치는데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얼릴 때는 얼리는 건 가능한데 해동시켜가지고 생명을 탄, 이것도 이제 하나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중에 볼 일이지만. 어쨌든. 자, 건강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회복.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80, 90, 100세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그렇게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회복, 물질회복, 그 다음에 자녀회복. 그죠? 자손이 잘 되고, 그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고. 할렐루야? 예, 자손들, 증손주를 보고, 증손주가 잘 되고. 아멘? 이런 복이 있으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막 복 받으시라고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요. 예, 복 받으라.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나와요. 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복인 거예요. 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자, 생명, 그래, 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15절에는 성 밖에 거할 자,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 지옥 갈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딱 두 구분을 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알고 우리는 또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또 깨닫고 또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과 저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반복이고 또 다시 한번 또 계시록적인 시간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복과 저주. 복을 받을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잘 아시죠? 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회개예요. 회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어떤 모습, 자신의 어떤 잘못된 인격과 뭐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삶의 형태들을 갖다가 점검하고 이게 틀어졌구나, 이게 죄가 됐구나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 여러분들 회개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회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돌이키면 하나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고 죄의 질과 죄의 양과 죄의 기간과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시고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만큼. 자, 여러분들 계시록에 일곱 가지 복이 나옵니다. 7대 복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7가지 복. 계시록에 나타나는 7대 복. 첫 번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 뭐 계시록뿐이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예요.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순교한 자들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순교뿐만 아니라 주님을 잘 믿다가 소천하신 분들 다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다가 뭐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해서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생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뜰 때 천국에서 뜨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서 운명하시고 소천하신 분들 다 천국에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복 받은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영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섯 번째,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이 말미에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 회개하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12문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자, 천국을 상징하죠? 바로 이렇게 복받은 자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 믿음의 선진들 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됩니다. 이들이 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다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 이후에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는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죄에 끌린단 말이에요. 죄에 이끌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죄를 이기고 죄를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휩쓸리면 돼. 그냥 넓은 길로 가고 다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흠 있는 사람이에요. 비겁하잖아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예, 거짓말 시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살 갔다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섰다가 저렇게 섰다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지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갖다 동생이라고 이랬다가 이런 거예요. 조카뻘 되는 건데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선질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이 나름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뭐가 있나, 뭔 죄가 있나 이렇게 논쟁하다가 나중에는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나의 모든 주장과 나의 변호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회개가 욥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 승리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죄를 다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은 다른 거 없어요. 완전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요.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다가 40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털어내면서 40년 동안 근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앞에서 준비가 되니까 놀랍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들어올리시고 사용하셨어요. 모세 40년 동안 회개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기간이 회개 기간. 사실 연단 기간이고 고난의 기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이 시대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기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역사 다 사사기 기간 동안 사사기 파도치는 역사 가운데에서 회개할 때 모든 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예요.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쫙 올라갑니다. 회복이 돼가지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딱 이렇게 그러면 또 교만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반복되고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인 줄로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똑같이 그 길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윗의 회개 다 회개예요. 회개.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예수님 거부하고. 그러나 회개하고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또다시 여러분은 이방인들, 사도행전 10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 그렇죠? 이방인, 로마의 군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를 영접하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보고할 때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넣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회개요, 회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으로 또 말하면요. 어거스틴, 정말로 난잡한 생활을 했어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공부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종교적인 방황을 많이 하고 사상적 방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안 돌아온단 말이 안 돌아와.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하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도 돌아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거스틴은 회개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썼던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일평생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들을 감사하면서 평생 회개하면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놀라운 인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이런 인물이 없어요, 어거스틴. 지금도 신학계에서 어거스틴의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도 2000년 동안 신학이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이런 어떤 뭐 삼일체론이라든지 여기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4세기, 5세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탁월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자,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도 그렇고요. 두 가지 맥이 흘러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입은 여자, 음녀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순결한 신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해입은 여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녀라고 표현해요. 이 음녀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남편도 섬기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도 사랑하고, 뭐 이런 거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제가 뭐 이거 설명, 더 필요가 없죠. 양다리 걸치고,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두 가지 맥을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음녀예요, 음녀.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일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런 거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거예요.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에서 혼합주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잘못 되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이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얘기 또 제가 다시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시록에 지금 사도 요한 조진영 목사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면 복이 되리라. 그냥 복이 되리라. 자, 복과 저주는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들,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좀 길어서 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과 저주. 이 저주받을 자는 성 밖에 있을 자라고 규정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납니다. 성 밖에 있을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괴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저주받을 자에게 복을 받을 자는 이렇게 하나님 두루마기를 빨고 그리고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세요. 묻질 않아요. 묻질 않고는 다 언제까지든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 저주받을 자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여기서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쭉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성밖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교회를 상징하죠. 성밖에 거하는 자, 저주받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을 자는, 자,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째는 들어가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째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혼인잔치가 시작됐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기름을 사기 위해서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뒤늦게 와보니까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고 그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 돌아오는 답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했고 그래서 2배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 축복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쫓겨납니다. 이들을 내보내라. 밖에서 일을 감히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1달란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였죠. 그렇게 해서 둘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 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편 양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에게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표현하죠.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지옥, 사단과 연합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전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로 2개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 지옥 갈 자들의 행렬에 대해서 이 8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로 다시 반복시켜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8가지를 겹쳐요. 겹치는데 자, 오늘 계시록 22장 15절에서 6가지로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개들과 말도 표현도 이렇게 표현해요.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신앙을 떠난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 돼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 또 무슨 언론인이 우리 일반 시민들을 개돼지라고 얘기해가지고 영화에도 나오지요. 개돼지. 좀 짖다가 말 것입니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제 그냥 그들은 성경 말씀 비유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개, 돼지는 이방인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이에요. 개, 돼지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진주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이들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안 믿어. 이게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세요. 진주, 보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 돼지 우리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금은 보석을 주면 돼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가 아냐 말이에요, 그걸, 돼지가. 그냥 밟아버려. 자기 똥 싸고 거기 눕고 막 돌아다니다가, 보석을 갖다가, 돼지한테 주냐 말이에요. 그거 가치를 모른단 말이죠. 그냥 밟아 짓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주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돼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성만찬, 주의 만찬,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걸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그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떼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매주일 했단 말이에요. 매주일. 그래가지고 떡을 따눠서 이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이걸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찢으셨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셨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마음에 결단하면서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주의 만찬을. 그런데 좀 먹어버려 그냥. 주의 만찬 막 떡 먹어버리고 그냥 마셔버려 그냥. 아따 기분 좋다. 맛있는 포도주네. 뭐 그런 거 예수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개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것도 참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 공부한다고 이제 제가 방학이 되면 저는 사역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부 때는. 제 친구들과 후배들 중에 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아르바이트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롯이 그냥 책만 읽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전북대 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립도서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때로는 집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번은 전북대 도서관에 이제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친구 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7급 준비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또 9급은 다 됐어요. 제 친구 중에 또 이제 경찰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번에 경찰서장이 안 돼. 제 나이 또래가 되면 이제 달만쯤 한데,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경사, 4개인가 돼요. 4개 경사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만나가지고 잘 됐어요. 경찰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도 이제 공무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여러 개 집어넣으니 그게 걸렸어. 어쨌든 간에. 자,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그 친구의 친구예요. 제 친구의 친구니까. 또 이제 친구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직접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전북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한 2-3시간 공부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담배 피우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이제 CCC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전도해. 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과 누군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들냐면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공부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쉬려고 나왔는데 짜증나게 기분 나쁘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 시키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제 친구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귀하냐 말이야. 대학생 CCC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도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것도 많은데 시간을 쪼개서 전도하고. CCC 아이들 너무 귀하고 정말로 존경스럽고 뭐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안 믿을 뿐이야. 안 믿을 뿐인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와 어렵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돼지요. 구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짜증내하고 이렇게 개돼지예요. 개돼지. 그다음에 두 번째 점술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 밖에 있을 자 개돼지. 두 번째는 개들과 점술가들. 이 점술가들은 원어에서 팔마코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술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술을 재밌잖아요. 가끔 TV에서 하면 이제 마술 이렇게 기술을 해가지고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걸 반복해가지고 뭐 사라져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이 마술사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점술가들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마술사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수를 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이제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얼마 지불할 테니까 이 어떤 기술과 이 능력을 나한테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8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마술사 시몬이 웜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예요. 그래, 그 저주가 안 내려갑니다. 그냥 회개하면 돼요. 아멘. 치명적인 실수했는데 몰라서 그렇다 치고 회개하면 또 덮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이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온다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또 팔 생각을 하고 이 저주받을 자가 이러는 거예요. 이 점술가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계 미국인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막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베니힌 목사. 저도 오래됐어요. 저도 젊어서 30년 넘은 책 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 책을 저도 성령이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막 사모하고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기 연세종합교 윤설정 목사님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베니힌 목사님을 초청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추라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베니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데 내가 가서 집회를 해주는 조건은 거기서 내가 집회할 때 나오는 헌금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캔슬됐어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내가 거기서 집회를 하는 조건이 나오는 헌금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루트를 제가 듣는단 말이죠. 제 선배가 캐나다 토론토에 이제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탁월한 신학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캐나다 토론토의 리전트 칼리지에서 그분이 이제 조직 신학 교수를 있을 때 선배가 그걸로 간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정말 크게 맘먹고 제임스 패커 보러 갔어요. 거기서 냄비비를 했어요. 그래 캐나다 간 김에 미국에 가가지고 베니힌 목사 그 집을 한번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니힌 목사 집이 대궐이라는 거예요. 대궐. 으리으리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찝찝해가지고 한번 얘기하더라고. 이게 맞나. 그러니까 베니힌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동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분한테 내리는 성령과 저분이 나누는 성령이 뭐냐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걸 판단하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 물질과 엮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순전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점술가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시간이 왜? 자, 여기 음행자들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자들은 자, 여러분들 여기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쓸어버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어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줄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고 하나님께 정리를 다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 우리는 정결하게 정금 같은 신앙으로 순결하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하게 섞이는 거 싫어요. 다원주의. 지금 종말 때 다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대세가 됐어요. 오히려 교황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교황이 다원주의에 선봉해서 가지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수장을 만나러 다니고 전쟁하지 말자 좋은 얘기인데 그런 거요. 그리고는 이제 오직 예수님을 얘기하는 정통에다가 정통교단에다가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니까 지금요. 교황이 하는 말입니다. 폭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얼추 보면 그쪽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불교신자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냐 말이에요. 제가 양구했을 때도 3번 찾아가, 3번. 3번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딸이 신앙이 좋아요. 우리 엄마가 암만 얘기도 안 됐는데, 목사님 한번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3번 찾아갔단 말이에요. 3번 찾으니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이게 아니고
오늘 가서 쭉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한 1년 있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불교 신자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절에 가자고 하면 목사님 좋으시겠냐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분한테는 폭력으로 느껴지십니다. 그러나 또 불교 신자를 전도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 거기다 예수님 선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야, 이게 어려운 얘기.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거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섞이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종말 때는 섞여버립니다. 이렇게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섞입니다. 완전히 그냥 동성애로, 지금 이 시대가 동성애 시대예요, 지금. 전 세계가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잡고 다녀요. 게이 천재예요, 천재. 우리 한국만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통과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복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워낙 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 만약에 탄핵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견해를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복잡해집니다. 한국도. 자,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이렇게 동성애로 흐르고 있고요. 영과 육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정신과 신앙도 다원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현상에. 그다음에 네 번째 살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자들은 육적인 살인자들도 포함하고 영적인 살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영혼을 죽여요. 이게 살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상 숭배자들은 뭐라 말하냐면 역시 탐욕, 물질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권력을 가져요. 마지막 대환란이 지나면은 또다시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과 3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스라엘이 복잡합니다. 지금 이란과 싸우냐 안 싸우냐, 이란이 지금 칼을 뽑냐 안 뽑냐 이런 상황까지 가요. 지금 서로 보복을 막 하고 있는데 아직 만약에 터지면은 복잡해져요. 핵이 날아가면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꾸 유브라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지금 바이든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그냥 뒷방에 앉은 늙은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세가 바뀌어요. 지금 세계 정세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우리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때 그렇게 해서 유브라데 전쟁이 딱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천리빨이 이긴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유럽이 이깁니다. 유럽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 유럽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실권을 잡고 지금 그게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금은 사라졌어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카드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동결시키면 이게 666이 돼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가서 자세히 또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숭배합니다. 이제 교황을 숭배하고 적그리스도 숭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 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비진리를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 이 자들은 지옥 갑니다. 자, 시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어떤 죄악과 흠결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모든 건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마지막 때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뜻을 정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오는 모든 문화와 모든 음식들은 거부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뜻을 정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어렸을 때 정했던 뜻과 결단을 평생을 지켰어요.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회개 안 해. 나는 내 갈길 간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예? 그 결단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수 있어요. 말씀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얘기해라. 나는 내 갈길 간다. 이러면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제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되고 이게 맞다고 판단되면 돌이켜야 돼요. 예, 그런 겁니다. 자, 복과 저주의 말씀 정리합니다. 자, 다른 거 없어요.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돌이키는 자는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고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절길 성도들 말씀 잘 듣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을 자들로서 천국에서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